옆에 분들 인사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또 당신하지 말고 직분을 밝히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한마디 더 이제 첨언하자면 그동안 당신 힘으로 싸웠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잘 밝혀 보여주고 있죠. 언제든지 싸움의 능력은 싸워서 이긴다. 이게 아니고 이기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건데 그걸 모델적으로 케이스로 보여준 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도 이방 장수 골리앗이 키로 따지면 한 2m 97대입니다. 거구지요, 짱대지요. 무서울 게 없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한 사람도 나서서 골리앗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한 사람을 대표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다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떵떵거려도요 한 사람도 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신분을 보내면서 정표를 가져오느라 그게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18절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걸 하랴 살해하겠느냐?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딸을 줄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제의 부하도를 줄 것이며 그 아버지부터 지내야 되는 모든 세금 자체를 감해주겠다. 그걸 다 듣고 다시 확인하고 네가 감히 누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네가 모욕하고 비난하느냐. 그 다윗이 갔을 때 딴 거 쓴 거 아니잖아.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는 지금 말하자면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네 칼 장비를 어디하는 거냐. 네 좀 크다고 네 키를 네가 지금 어디 믿느냐. 막 그런 뉘앙스 깔린 것을 가지고 다윗이 막 말하죠.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 이름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난 네게 간다. 그 한마디에 하나를 던졌는데 그대로 정수리 박혀가지고 사람도 멍치거든 나는 팍 맞으면요. 아픈데 못하고 막 안 합니까? 한 방에 그냥 넘어져 자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갑옷도 다윗은 안 맞고 칼도 들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장수의 칼을 빼가지고요. 그대로 목을 잘라서 그 머리통을 치켜내는 그때서야 방금 네가 지금 평소에 교만하고 건방지더니 전쟁인데 왜 왔으면 그 양은 누구에게 맡겨왔냐? 네 평상시 네가 좀 건방졌다라고 했던 형 엘리압이 그래 비난 조소했는데 그 동생이 골리앗을 끄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분명히 성경 없지만 자가 내 동생이다 그랬을 거야 엘리압이 창피하게. 그때 왕도 이 일을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자가 누구냐? 비서관의 각하.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 누구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별표 다윗을 상징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승리했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주 영화처럼 골리앗을 꺾은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건설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그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계시해 준 장면이 사무엘 17장입니다. 전쟁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수술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운전하지만 내 안전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루하루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쉽게로도 영화 본 내용도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그 첫 번째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가 바로 파라오가 사탄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파라오가 아닙니다. 이 파라오는 그야말로 그 애굽 이집트의 신 중의 신이 한 사람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그것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두 군을 또 표시하고 있는 인물이 파라오. 사탄, 마귀. 이 바로가 지금 장자 죽음 이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난 거죠. 200만 명이 지금 다 자기 나라를 빠져나갔으니까.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고 쟤들을 빨리 잡아가지고 다시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평상시 특수훈련 받은 전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군대를 동원시켜서 지금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건 문제 앞에 무엇을 보느냐가 그래 중요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내가 한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두가 아니고 투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내 편에서 아니죠. 하나님 역사 편에서. 내 관점이 아니죠.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 내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내고 놓은 내 것이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더라면 감히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그런 기도가 선포 안 되겠죠. 죽음 앞에 선 그런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몰랐다라고 하면, 중요한 계획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깨닫게 되면 죽음도 문제가 안 되죠. 바울 이야기 안 합니까? 오히려 죽는 게 축복이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거 다 하나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주의 날아가는 게 훨씬 좋다.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거다.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가합니다. 왜냐? 하나님 절대 계획, 그 시간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추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역사가 보이기보다도 이제 완전히 지금 갇혀 죽는 거구나. 앞에 13장 21,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에는 싸늘하니까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무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이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오늘 4장에 가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라, 너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디로 가서 장막을 치라, 진을 치게 하라. 비아 히로스로 가서, 믹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망대라는 뜻입니다. 바다까지요. 거기에 있는 비아 히로스는 자유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 비아 히로스에다가 장막을 치라. 한마디로 바닷가 앞에 진지를 구축해라.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비아 히로스에다가 진지를 구축해라.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라. 거기에다가 바로가 너희들을 추격해 올 것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절, 4절, 6절, 9절 바로의 생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어디 간 거죠? 도망가다 보니까 바닷가로 갔다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인데 그야말로 바로는 막 희열이 생겼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돌대가리들이가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현재 너는 완전히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라오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보이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자기 입장, 자기 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다예요.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수장되는 장소도 바로는 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죠? 그 자리가 홍해가 도화되는 그 길인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도 그 말씀 앞에 노아에게 같이 방주만한 일에 오지를 않아요. 홍수 심판이 내렸을 때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다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방주의 비밀을 놓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수장돼 버려요. 오늘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비아히로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 자신도 좀 뜨끔했을 거예요. 왜 이러지? 왜 홍해 바다 앞에서 진지를 구축하라지?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 그것도 명령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라.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고 대책이 없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비아히롯이 자유에 대한 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다? 죽음의 장소로 이끄신 거 아니고 자유의 곳으로, 자유의 문으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심판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그만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이들을 구출자로, 이들을 엑소도스 시키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게 하셨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원도 하셨지만 오순절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디까지 수장절 지키려면 천국 백인 가지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을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비아히롯에다가 진지를 구축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럼 반드시 찬스 생각하고 애국 군대가 다 출격해와서 그까지 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 일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4절과 18절 25절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될 거야. 정말 야훼의 창조주시구나 알게 될 거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27절, 28절 어찌 된 거지요? 물이 바라오의 모든 군대에 특수훈련 받았던 그야말로 그 당대에 다른 나라 흉내낼 수 없는 훈련된 여러분 쉽게 영화 봤을 때 말을 갖다가 4마리, 5마리 쫙 해가지고 가는 거 안 봤습니까? 전차 군대. 그때 당시에 지금 이집트의 군사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따라오다가 바다를 벽을 만들어서 다 나왔는데 이들은 따라가다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라니까. 성경에 그들을 다 덮어 수장시킨 거예요. 빌보 3장 21절에 말씀하죠. 만물을 굴복케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걸 바울이 예수 건설을 말씀 안 합니까? 사도행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손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 앞에 완전히 수장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홍해 앞에 바로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10절에. 우리에게 이런 사건 일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이 위기도 이런 갈등도 전부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 축복인 걸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 축복을 보지 못하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니 어려움이 있다가 죽는구나.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내 송사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 없구나. 이런 일이 들듯이 창조주가 안 보이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 주시겠다 말씀하는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그대로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때 힘 빠지겠죠.
이제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시간표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전부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임을 주님이 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냐.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선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집중 시간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 여정 이정표라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지금도 그 이름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이름이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환난 속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바울이 알지 않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는 하나님 절대 능력 아니겠냐. 고린도를 향해서도 바울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허락하시겠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는 않으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케 하셔. 승리의 확신을 가졌도록. 대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 이기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애굽의 강대 이 훈련받은 특수 군대원들이 막 더운데 오지. 거기다가 마차 소리가 얼마나 위압을 주겠습니까? 뭐 먼지를 휘날리면서 오는데 보니까 저기서 뭐 구름들처럼 몰려오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진태양난 속에 하나님 안 보이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엎친데 덮친데 계속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 사단에 속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고 당합니까? 검사, 경찰도 다 당하는 시간인데 딱 조건이 그런 시간처럼 딱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융통성이 발휘됩니까? 발휘가 안 되는데 딱 그렇게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이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앞에 기도야 뭐 당연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평상시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사인을 볼 수 있지만 기도를 놓치고 사는 문제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늘 뭐하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틈틈이 나의 시간을 내에게 맞추는 다 같을 수 없어요. 일어나는 시간 다 다른데 기도 시간을 정하고 약 먹는 사람도 잊어먹으니까 알람 만들지 않습니까? 약 먹는 시간. 그것처럼 정 안 되면 기도는 알람을 만들어 놨던지 잊어먹으니까. 깨수불에 우리 아침에 이제 계란을 삶아고 그걸 이제 삶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람 타이밍 해놨고 있어요. 몇 분 딱 해놨고. 울리면 가스 틀어놨고 그것도 알람 안 하면 다른 거 하다가 잊어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이런 시간을 주를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정한다. 그 자체가 또 은혜죠. 그 자체가. 정해지는 자체가. 평상시 기도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 기도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하죠. 말만 지금 서밋 타임이 아니고 내 자신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답이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는 기회로 보이고 갱신 기회로 보이고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 그러나 이들은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쭉 다 인도해 왔으니까. 막상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다 죽게 된 상태에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어떻습니까? 모세를 갖다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랬냐? 애굽은요, 이 매장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집트에는 이 묘지들 이런 게 잘 발전돼가지고 사람도 어떨 때는 잘 보고 몰랐을 때는 묘주도 한번 물었습니까? 다 산에 가면 이야 정성 집안인들이네. 아유 좌청룡 우베코라. 이야 어떻게 저런 집은 옛날 저런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 있는데 땅을 구입했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집트를 바라볼 때 그게 평상시 부러웠던 모양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광야에서 죽이냐? 우리는 야외 애굽에서 내가 애굽 신을 쓰는 게 더 낫겠다.
별의별 소리 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 왜 죽여? 광야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애국 사람을 430년간 그렇게 고통당하면 되었지. 지긋지긋도 안 하는가? 애국 사람 성기니 노예 건성을 또 저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 성기는 낫겠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멍청하게 있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타이밍이니까, 지금이 저의 기회니까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 기다리라. 그러듯이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때이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 역사를 보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히로스로 왜 그곳에서 이들에게 홍해 도하기 전에 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을까? 애굽에서는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고 빠져나왔는데 흑암 세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은 단어가 출애굽보다 출흑암이라는 단어가 그래 놓은 거예요. 출사탄, 출마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자유로 된 거다. 법적 해방이 된 거다. 성경 계시하잖아, 계시. 분명히 빠져나왔어. 뭐 하다 보니 빠져나온 거야, 그냥 말. 하나님 은혜로. 피 발라라, 바른 거야. 그럼 피가, 어린 양 피가 이렇게 능력인지 몰라. 그래도 발라는 다 바르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막 훈련도 하고 집회가 하고 뭐 너무 좋은 거야. 뭐 보름하는 보름도 똑똑하고 좋은 거야. 근데 실상 본인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 포로에서, 그 노예에서, 그 익숙된 그 광야 건성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 자체가. 또다시 이를 뭡니까? 세 번째 확인할 일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그들을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도록. 홍이 건너온 다음에 또다시 여리고를 돌아라는 거죠. 먼저 믿음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뭘 보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신다. 그 싸움은 그냥 싸우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고, 가서 그 발을 딛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입국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세계복음화는 당연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이때 16절, 21절, 22절, 29절에 분명히 홍해인데 성경은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불신자와 믿는 우리의 차이입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되어야 됩니다. 그 마귀의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하로서 자유의 문에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려 했던 그 장소가 비하로시구나. 아, 하나님 이곳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죽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해준 거구나.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시구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그 메시지요. 믿음의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앞으로 그래 나아가도록. 모세가 했던 그 역사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예수의 군사야. 너는 언약을 놓치지 마. 네가 하는 수고는 먼저 네가 받는 수고의 맛이야. 기쁨이야. 범사인 너희가 하나님이 총명 주실 거야. 그것처럼 나아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지. 그 땅이 분명히 홍해인데, 야, 사람들 볼 때 홍해를 그 앞에, 홍해 앞에 가서 보니까 넘실대는 그 물살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쫙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아서 홍해 놓았다. 또 끝입니까? 또 믿음을 또 회복시켜줘, 요단을. 또 여리고를 돌라. 또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성벽 무너져. 자꾸 믿음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의 상황과 저에 대한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전환점이고 통로가 되는구나. 그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방에 가로막힌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지 않냐.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 바라오라고 하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갇혔다. 구덩이에 빠져있다라는 시각을 보는 거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는 저는 보이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추격하고 뒤쫓아옵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먹이 사슬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진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 뒤에서 영적 호위무사가 다 지키는 불말 불병거가 동원된 것처럼 승리의 비밀이 그겁니다. 기도하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 소리 들어보세요. 우린 큰일 났으면 죽게 됐습니다. 주인님. 뭔 얘기인데.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아.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불병거가 확 동원돼.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쫙 우리를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막 영적 천사의 호위무사 주의 사자가 탁 보호하시는 거죠.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신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도 그 말씀 언급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랬더니 20절에 흑암의 세력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냐? 올 수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전혀 힘없습니다. 겁낼 일이냐? 겁낼 일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왜 이런 문제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사가 낸 질문이 시험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 중에 그걸 출제에 넣은 거예요. 네이버 국어사전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뜻밖의 아이 하나가 기상천외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뵈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고 비싼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 친구를 뵈기 싫습니다. 문제 파악이 안 된 거죠. 친구를 위하고 배려해 준다는 말을 친구를 제거한다, 배려한다. 아이가 그렇게 읽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 이해, 현장 이해,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그 정리는 나의 성전이 아니고 주님의 성전이니까 주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언약길을 앞세워서 나가라는 이유가 내가 할 테니 나를 믿고 나가버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갈 때입니까? 갈까요, 말까요? 스탑. 지금은 그 전쟁에 나갈까요? 오케이, 나가. 이 말은 내가 할 테니 지금은 하나님 시작이니까, 승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결정은 그렇습니다.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오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한밤에 사내 군대를 기도했는데 그 밤의 기도가 다음날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일을 싹 다 이루신 새벽에.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사회 가면서 놀란 게요. 여러분 그 싱가포르에 냄새 고약한 그 과일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지? 전부 그 열매를 나는 처음 가서 봤거든. 그게 맛을 느꼈거든. 아, 목사님 못 먹을걸요. 우리는 이게 싱가포르요 6개월 동안 그거 못 먹었어요. 냄새 고약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방배동에서 걸어가면서 길에서 은행 그 한 밟아가지고 냄새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이 설사똥 냄새는가. 뭔데 사람들이 그냥 못 먹는 게 못 먹을 거야. 그래서 내놓고 음식 앞에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냄새인가? 이러고 톡 집어왔다 먹었더니 뭐야? 엄청 맛있는 거야. 막. 그래 지네도 신기하게 보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둘리안의 열매가 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이거요, 뿔 같은 게 툭툭 나와갖고 한 방 막아주면 우리 아이들 말로 골동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이 둘리안이요, 탁탁탁 떨어진다. 그걸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간에 떨어진대. 그래, 야, 참 신기하다. 그래. 그걸 대낮에 정오쯤에 떨어지면 그 지나가다가 맞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자연의 섭리가 참 이런 거구나. 주예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을 싹 다 해놔요. 새벽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계속됩니다. 계속됨에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굴 의뢰하 말해요? 하나님 의뢰하실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정받은 자입니다. 보장된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계획이니까. 세계복음은 하나님 뜻이니까. 그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 즐기는 거,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은. 그 날에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날에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눈, 시선은 애굽 군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입장에, 자기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주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사는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껴서 지금도 싸우신다. 그 점 명심하고 싸움의 승리는 주께 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제 여정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된 언약, 참된 믿음, 참된 사명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